오늘은 역대하 29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히스키야. 왕이 되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죠. 맞아요. 그 조상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즉위 첫 해 첫 달부터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뭐랄까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 왕들이 성전을 그냥 방치했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조상들의 죄, 특히 성전을 버려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요. 굉장히 직접적이죠. 성소를 등지고 등불도 끄고 분향이나 번제 같은 기본적인 제사조차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지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성전의 상태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냥 건물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다는 건 단순히 건물 수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절박한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게으르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라고 강하게 얘기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반응이 빨랐어요.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쪽 그 지성소 가까운 곳들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 뜰로 가져오면 네네.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저 멀리 기드론 시냇가 예루살렘 바깥 골짜기까지 가져가서 버렸다고 해요. 그 과정이 꽤 복잡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무려 16일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16일이요.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네, 그만큼 성전 내부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끝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어떤 점이요? 그냥 청소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막 내다버렸던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것까지 다시 다 제자리에 놓고 성결하게 해서 제단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자, 이렇게 성전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역시 제사로 이어지네요. 네, 대대적인 속죄 제사가 열립니다.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나라 전체, 그리고 성소, 또 유다 백성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순념소를 각각 7마리씩 드렸다고요? 네, 7마리씩이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를 씻어내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제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리고 이 제사가 단순히 죄만 씻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요? 네, 다윗 시대 또 선지자들이 정했던 그 방식대로 악기 연주가 다시 시작되어 재금, 비파,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도 함께하고요. 음악과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된 거군요. 그렇죠. 온 회중이 다 같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던 거죠. 듣기만 해도 뭔가 벅찬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도 동참을 권유하죠. 맞습니다. 제물하고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격려했는데 백성들 반응이 또 놀라워요. 어땠는데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번제물만 해도 수송아지가 70마리, 숫장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와, 엄청나네요.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겠어요. 네, 정말 뜨겁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와요. 어떤 기록인가요? 제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사장들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번제 짐승의 가죽 벗기는 일을 도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도왔군요. 네, 원래는 엄격하게 역할이 구분되는데 이때는 레위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죠. 특히 성경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데 더 성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어떤 직분이나 지위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해서 무너졌던 성전 봉사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고요. 결국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급격한 변화였죠. 성경은 이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마지막 절에 단서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비록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미리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네. 그래서 왕과 백성 모두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역대하 29장을 보면 정말 한 지도자의 결단과 백성들의 순종이 만나니까 이렇게 빠르고 극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정화되고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 전체에 기쁨이 넘치는 과정이 아주 잘 담겨 있죠.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은 이 놀랍고 빠른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랬죠. 물론 히스기야의 리더십이나 백성들의 순종도 중요했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는 건데요. 혹시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회복이 있을 때 이 이야기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